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일하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믿습니다. 헬라어로는 그 때를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앞당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를 분별하는 것이고 또한 그때를 위한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성경 말씀에서 나오미는 그때를 위한 기다림을 룻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은 보아스와 함께 있다가 새벽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보리를 양손 가득 가져온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맹세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앉아있으라. 계획한 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 룻과 함께 나오미는 충분히 좋아할 수도 있었고 그 일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지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만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아직 그 일이 성사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성사되려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고 가만히 기다리며 사태를 관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일쑤입니다. 전화를 걸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며 직접 찾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속도가 미덕이 된 이 세상 속에서 기다림은 어쩌면 미련함의 척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조급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향한 분별입니다. 분명히 일의 성사를 위해서 나서야 할 때도 있지만 기다림의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때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앉아있으라 라고 기다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것은 대담하고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이 되어가는 것을 관망하며 기다려야 할 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처럼 그 때를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가 차야 이루어집니다. 비록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되고 망친 것 같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다리던 룻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친척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무르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실 우리가 기다림에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의 결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결국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이 포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